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받들어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겁니다. 가장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복음과 사명에 대하여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금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은 내일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처럼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한 날 한 날 믿음의 승리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아들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참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친근하고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에베소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연소한 목회자를 향해 이 바울은 내 아들이라 사랑과 격려의 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두려운 마음, 수많은 그 에베소의 지식과 특히 거짓 교사들 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와 같은 그들에 맞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마음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이 어디에서 강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능력,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로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가장 힘과 본질적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여길 때에는 오히려 그 살아있음과 강함이
교회와 예수와 사람들을 죽이는 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 안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진정 내가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강하게 보충하고 내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강하여 지고라는 수동태의 표현처럼 우리가 진정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뭘 볼까요? 내 안에서 자꾸 쏟아냅니다. 그런데 곧 고갈되지요, 지치지요, 피곤하지요, 힘이 없지요. 마치 사울처럼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 같은 모양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 내 강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지쳐가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데 예수가 아닌 자신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강함과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지쳐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하게 되고 내가 깨졌을 때 이 질글 같은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 복음의 능력이요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굳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이 어우러짐 속에 내 안에서 강함을 찾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 안에서의 판단과 비판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 성도는 날마다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의 강함으로써 은혜 안에 자라가기 때문에 진정 은혜의 사람으로 그 모든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매여 있지만 그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은 매여 있지만 오히려 이 매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위대 안과 모든 밖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처럼 그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불행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복음의 대가는 신앙으로서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진짜 어디에서 강해지는가? 예전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내게 강함이 아니라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 강해지는 것이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시다. 어디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요 살아있으면 그게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장착을 하고 구비하고 힘을 가지면 내가 강해진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비우고 오직 예수로 채울 때 그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 힘의 원천이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판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배움과 지식들,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쫓아오질 못할 정도로 내가 뛰어나게 갖췄으니 나야말로 적격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같은 가치 없는 것들이었고 오직 예수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요, 나는 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질 때 내 안에 선명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 속에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일이 바빠서 또 다른 급한 일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마저도 다른 분주한 일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면 그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심, 내가 아닌 주님이 이 모든 것의 비결이고 내가 어떤 환경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복음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택하라. 주님께서 이처럼 은혜 베푸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은혜라는 것을 힘주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유일한 위탁물인 복음을 부탁하라는 거죠. 왜요?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 사역이 실질적으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 교육만큼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네가 전수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세 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병사,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비유로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병사입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 즉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병사라는 겁니다. 예수의 병사는 무엇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는 고난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뜻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전도자인 우리는 절제하고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경계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지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지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내 열심으로 마음껏 뛰어보십시오. 끝에서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외적으로 보이는 열심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합당한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라 그 경기하는 규칙에 맞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가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의로 일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부인당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실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많은 시간들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은, 내가 이와 같이 힘쓰고 봉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없음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채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판단하고 예수 믿어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하는 자는 규칙을 따라, 믿음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이 경주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가뭄이 들어도 농부가 쉬지 못하죠. 아니 풀도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안 대요. 어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풀들도 이 농부가 자기에게 와서 물을 주는지 뭐 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애정도 아나 봐요. 이것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마땅히 그 거둘 때에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대로 수고하고 올바르게 수고한 사람에게는 이런 자격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 명의 이런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뜻,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나를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잘 네가 생각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영광과 부활도 내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연합되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을 원해요.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 믿음으로 이 땅과 세상 속에서 평강과 부유함과 이 세상에 말하는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으려고 해요. 나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게 자존감인 것처럼 복음 안에서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깎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우리를 다시 다 내려놓도록 주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신락 같은 그 희망도 다 버릴 때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진정 은혜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로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내가 한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 선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다. 그 믿음의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선 먼저 죽어야 하는데, 옛 생활, 옛 가치관, 옛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아직 죽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힘과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루가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건 우리가 죽은 겁니다. 다시 일어난 건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겁니다. 새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 복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지 못한 자입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모든 옛 영광, 옛 자랑, 옛 능력, 옛 강함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랑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매여 있지만 복음은 죽어도, 아니 우리가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자유가 없이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위대한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살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림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이 매이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데 주로 어디에서 가장 고난을 받습니까? 집에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난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성질을 내고 악한 생각을 말하고 그것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검증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다 밝히 드러나는 가정에서 내 믿음, 내 신앙이 진정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검증되는 자리가 바로 부부는 서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같이 참아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은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구원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자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춤추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시기도 받고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질 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힘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죽어야 삽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날 때 그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세대, 이 세상 속에서 참고 나중에 믿음의 승리를 한다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위대한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실격 처리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부인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나는 영광만 좋아, 나는 고난 죽음 싫어, 나는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죽음과 함께 죽지 않는 것, 주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십자가 안 져, 난 십자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야말로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 주신 계획도 모르는 무지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인한다는 건 내 믿음과 인식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한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체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인정, 순종으로 고난이 드러나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주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되고 의와 박해를 받는 자가 진정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 바로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는 항상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시기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즉 자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와 함께 여러분은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강해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한다. 그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강할 수가 없다. 딴 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경기하는 자, 좋은 병사,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시는 보상과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순종하고 그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짧지만 이 인생길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이 복음,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